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손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기도회와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사회에 던진 파동은 참 강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사역, 복음사역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소외된 자를 돕고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에도 매진하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는가 하는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며 나누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어서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로 날로 성장했대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삶을 나눌 때마다 매주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질 때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 힘들어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해서 혼란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부의 분란을 조성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빚어냅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내부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난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아직 이 공동체는 미성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고 왜 나타났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 리더들은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유대인들을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사진이 안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저 지중해 지역 헬라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특정한 명절이나 절기의 때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지 순례를 하며 머물렀던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던 본토인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첫 번째, 먼 곳에서 와서 자리를 잡은 헬라파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있었던 본토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맞아요, 2번이에요. 당연히 본토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말에 능숙히 사용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능숙히 사용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형성된 사고와 가치관과 철학과 문화관, 습관 등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은 서로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두 그룹의 언어는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좋아하는 기호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미 겪고 있듯이, 피가 섞인 가족과도 서로가 달라서 다른 모습과 다른 성향에 의해서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막 탄생한, 이제 막 새 가족이 된 하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 왔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너무나도 많이 적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교회 구제 명단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토박이들,
저들의 숫자는 더 많이 올리고 자기네들의 배는 부풀리고 우리들의 과부들, 그 대상들은 항상 빠뜨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망을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작다고 지금 무시하는 건가? 왜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 거지? 라는 소외감으로 그들은 불만의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빠지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 파레데 오룬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구제 명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한 번, 아니 가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그들의 과부들, 그들의 이름 매일 구제에 딱 하루 제외돼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외되어서 그들은 불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차별하지? 우리도 교회 똑같은 성도이고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왜 우리를 소외두도록 놔두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냥 쉬쉬하며 지나가도 될까요? 아이고, 헬라파인들은 몇 안 되잖아.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 먼저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며 내버려 둔다면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흘러간 그대로 더 넘치게 흘러갈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많은 이름이 그들의 구제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점점 그들의 이름이 구제 명단에 오르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고 곧 이것을 힘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자와 이미 누리고 있는 자, 강한 자들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반면에 어떻습니까?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삶이 고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성경 전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자들을 향해서 살릴 수 있는 그 방편과 구제를 계속해서 제도화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고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돼요. 에이, 그들이 적잖아요. 약하잖아요. 그 작은 자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 약한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 무슨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아있고 뭔가 능력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들을 세워서 공동체로 세울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왕성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똑똑하게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제대로 베팅하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에 베팅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어떤 사고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 다시요.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여러분, 인간의 악한 본성상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때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견책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팔이 계속해서 안으로 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문제를 대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 내에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은 소리라 무시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한 귀로 들리며 다른 귀로 흘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내에 그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고, 소수의 소리라고 해서 아이 저 사람들 항상 저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지쳐서 힘 빠져서 그냥 그만둘 거야, 그만할 거야 하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적은 수라고 해서 힘으로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지혜롭게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어서 그 사역에 정말 집중해서 주의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힘썼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힘썼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뭔가 불편한 그 공동체를 그들은 말했고 추구했으며 그 삶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심한 사도들,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세심한 분이세요.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다 두고도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 나선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잃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사랑이 많으신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99마리의 양을 지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고작 저 멀리 떨어진 저 고작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야 하는 겁니까? 그냥 남아있는 그 많은 양만 우리가 잘 보고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 더 성공적인 베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삶으로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에 비해서 적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영혼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며 결코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세밀하고 집요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그 꼴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세밀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작은 그 세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양하게 나의 다양한 상황을 주셔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 인물들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남 일이야, 내 일 아니야, 남 몰라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배고파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분을 붙여주셨구나, 귀한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세밀하게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겁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귀한 공동체를 더욱 늘려가셨죠. 그런데 그 늘려가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은 지혜롭게 세밀하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아니 노력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많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성경 기자인 누가가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저 양적 숫자만 늘어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요, 질적인 놀라운 부흥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그 기록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일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열심을 다했던 자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집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앙 모두 내려놓고 희생동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다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외된 자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도 소외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이끌며 함께 그 공동체의 삶을 나누도록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혹시 내가 더 특별하게 아끼고 더 챙기며 더 돌봐야 할 지체들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 부서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초원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목장이 편성되었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목장 안에 지금 새롭게 특별히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롭게 목장을 편성했잖아요. 한 명도 소외되지 못하도록, 그들 또한 우리의 하늘 가족이고 그들 또한 삶을 소외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품어서 함께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새로운 이 목장 사역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목장 가운데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 새로운 목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소외된 자가 될 수 있죠.
아직 형성되어 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색할 수 있고 쭈뼛쭈뼛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동체의 흐름을 그 전에 있던 방식대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기존에 함께 해왔던 그 구성원들만 잘 아는 방식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약자는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리더의 모습,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외된 자, 작은 자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공동체, 각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편한 방식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가 편하던 그 방식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있잖아요, 이 배지를.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뭡니까? 그 첫 걸음은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이 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 나가는 성동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